요한일서 5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믿음이라는 이 단어들이 좀 꽤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말씀이 있죠. 5절과 6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10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제 13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1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오늘 제 말씀에 보면 뭐 영생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낳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신학자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이제 공동체,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따로 떼어져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같이 다 리꼬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증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이렇게 무겁게 해서 우리가 자녀 된다는 삶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들,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또 오늘 저 이후에 4절 이후로부터 어떤 내용이냐면요. 죄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측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한편에서는 죄와의 싸움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죄를 내가 멀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로 다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또 우리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와 같이 연결해 보면 좋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육신의 정욕이 있었죠. 어떤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있었죠. 눈으로 어떤 보이는 걸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있었잖아요. 뭐 힘과 뭐 능력, 업적 이렇게 자랑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유혹했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가치를 따라 살도록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안전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거짓 교사들이 전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와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걸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삶을 사는 방식, 그가 주신 약속,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 또 그가 우리 확실히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자는요,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철저히 싸우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6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썼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요한은 어디를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하는 거죠. 피를 흘릴 때 로마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다 쏟는 현장에도 성령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1절과 6절과 같이 연결해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철저히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무너져서 우리가 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부활로 죄와 마귀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이제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치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오늘 이제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낫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가졌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가졌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들 안에 있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전체로 여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생이 주어졌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우리에게 확실한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우리가 가진 자가 증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만에 제 유혹에 넘어져서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승리자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결국 회개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마치 막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마치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또 이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14절에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14절의 말씀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아가서. 히브리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가진 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스라엘의 자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것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구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셔요.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 돈은 대해서 갑자기 하면 이게 세상 육신의 정욕, 나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기도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있죠. 돈이라는 것은 중립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생계를 살아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안죽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아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이 되어 살아갔을 때 이게 그냥 나는 이제 이렇게 신문고에다 무슨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재가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얻으신 줄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요 주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또 이야기가 뭐냐면 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한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18절에 보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모든 17절에도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도 멀도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요.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믿음과 삶이라는 이 삶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들과 다른 영역으로 만들어놔서 삶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 정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이 믿음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죽을 때 구원으로 만나는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 살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함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1세기도 그렇고 지금 세기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또 이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